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북녘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강한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전쟁 준비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남한 땅이 불법과 불의로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온갖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백성들이 악의 세력에게 미혹되어 타락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깨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나라가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가, 문화가, 사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강한 역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을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증인했던 것처럼, 또한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새봄에 이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에 대한 설교는 지난주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이어서 오늘부터 마가복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서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는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는 주 60년에서 70년에 기록되었고, 마가복음서는 주 65년에서 70년에 기록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한 것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사도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는 마가는 소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사도였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아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기적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들었던 자입니다. 특히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기록하는 데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서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게 28장을 기록한 반면에 마가복음서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게 16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나 감람산에서 설교하신 종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만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복음서가 먼저 기록되느냐가 아니라 사복음서마다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특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종으로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인자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는 요한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었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여종을 건드리고 있을 정도로 부유한 가부였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집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는데 1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로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다락방이 오순절날 120명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바로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있었을 것이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곳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마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생질이었다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질은 누나의 아들이라는 말이므로 마가는 바나바의 친조카였습니다. 그러므로 마가의 집안은 모두 다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 가족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으로 악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는 긴장된 가운데서도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사용했다는 것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은 마가 또한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영적인 아들로 불렸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관계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베드로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가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어릴 적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현장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기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사복음서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적 권위를 가진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서는 로마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진 말씀이므로 예수님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또한 마가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였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회개하고 제사함을 믿으라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병탕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 기쁜 소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서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못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태와 마가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곧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씀은 이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말씀은 구원자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구원자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곧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마가복음은 먼저 강조한 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곧 구약의 이사야 선자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마가는 당시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기록된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올 것인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은 곧 세례 요한이었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먼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시작한 신앙은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그리스도는 될 수 없고 천국도 소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들은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회개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 봅니다.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늑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30살 나이에 광야로 나와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율법에는 제사장 아들은 30살부터 제사장이 돼야 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이제 제사장 사갈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은 권력과 부귀와
명예가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허벌판 광야에 나가서 약대털옷 하나만을 걸치고 메뚜기와 석정만을 먹으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증거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특히 7절 말씀, 7절, 8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은 자신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신 분이고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비천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를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된 것은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어미 엘리사벳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도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예수를 만나고 기뻐 뛰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약한 시대에 이렇게 부귀영화 권세를 버리고 광야에 나와서 회개를 외치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증거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물세례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세례 받아서 예수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는 성령 세례라고 말씀했지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세례가 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성령의 불세례는 내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세례가 눈에 보이는 세례라면 성령의 불세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례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오순절날에 마가다라방에 임했고 오늘날도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이 연약한 것은 물세례만 만족하고 성령의 불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성령의 불세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도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따랐고 예수님이 붙잡히자 모두 다 비겁하게 도망치고 말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비겁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의 불세를 받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살다가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게 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모두 다 순교를 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불세를 받지 아니한다면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부귀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례요한의 증거에 이어서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제 나사렛의 30년 생활을 끝내시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소리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하나님도 온 세상에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성령께서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시작됐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사탄이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다고 기록했습니다. 40일 금식과 악한 온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사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명자는 삼위되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이신데 신학적으로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언제나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들의 사역에는 반드시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각자 따로따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삼위일체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오시게 수망과 오시게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에게 물세를 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르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얘기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얘기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한 복음을 믿으라고 증거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처럼 맨 먼저 회개하라고 외쳤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고라는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카이로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차고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곧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때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고 예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작고 하나님 나라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또한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를 택하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봅니다. 갈릴리 예배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분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예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맨 먼저 제자로 택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서는 마태를 가버나움에서 제자로 택하셨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거처를 정하고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 역사자 요세푸스에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는 약 200개의 성읍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셨는데 5명의 제자를 택하신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되었는데 나머지 7명의 제자들은 그냥 이름만 기록되었습니다. 택하신 장면이 자세히 기록이 안 됐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된 것은 5명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 7명에 비해서 주의 일을
더 훌륭하게 감당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었고 어부들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그물을 깁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아비 세베대와 싹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닷가 지금 주변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만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기를 잡고 있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자들을 택하지 않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택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과 20절에 부르시리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처음 본 그것도 젊은 청년의 말 한마디에 자신들의 평생 직업을 알고 있던 어부의 직업을 전직으로 알고 있던 어부 직업을 버리고 살아온 자들인데 어떻게 말 한마디에 평생 직업을 버리고 또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곧 예수님이 하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전능자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전능자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전능자의 본능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내가 예수님을
택하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지만 예수님의 더욱 깊은 뜻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고 우리들은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성령님도 증거했고 세례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이제 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땅끝까지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어찌하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요한이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를 첫 증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부활절에 부활의 증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